요한일서 4장 17절 한 절인데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하는 표현은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거고, 또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쓴 서신서를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는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1절에서 22절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22절입니다. 여기서 그분께서 그렇게 시작되죠. 이 그분께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사셨다는 거죠. 그분의 입에 교활함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21절은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해 줍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을 1차적으로 우리가 대할 때 받아들여야 될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도 그분을 위해 고난당하는 삶은 각오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고난당하셨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고난당하는 삶을 가야 된다, 그분을 위해서.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게 21절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 21절에 보니까 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본을 남기셨다,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본이라는 게 뭐예요? 본이라는 것은 누군가 따라 하도록 잘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그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분처럼 사는 게 마땅한 거죠? 더군다나 여기서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발자취가 뭐예요? 그 앞에 간 그 길 아닙니까? 그 길로 우리도 그대로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이거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그분께서 어떻게 사셨느냐 할 때 22절에서 자,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교활함이 없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본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22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신 걸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짓지 않고 우리 입에 교활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화가 뭐냐라고 할 때 성화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남기신 본을 내가 그 본을 말하자면 따라가는 거, 이게 성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걸어가신 대로 내가 걸어가는 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이게 성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이 세상에서 나도 역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분의 입에 교활함이 없었다면
나도 역시 교활함 없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성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화란 뭐냐? 어떤 찌릿찌릿한 느낌, 황홀경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여기에 보여진 대로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주님을 본으로 삼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일서 4장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분께서 어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분같이 그렇게 되는 게 성화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다면 이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라는 거죠. 죄사함 받았다고 말해놓고 성화의 삶 같은 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되게 잘못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부르심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명령도 있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 방향 제시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 지키지 못할 것을 명령하거나 어떤 방향을 제시할 때 우리가 나아갈 수도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제시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는 거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로 향하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분이 본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해야 한다면 그런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오늘 제가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이게 무턱대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부터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아, 내가 왕이구나. 그럼 왕답게 사는 일이 생기는 거고, 아, 내가 선생님이구나.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거듭난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살아봐라. 자,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면 죽은 사람에게 나하고 밥 한 끼 먹지?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사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났다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대로 살면 사실은 영생을 얻는 게 맞지만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도 단 한 사람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요, 너는 이거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너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이거 네가 지키려고 해도 아무것도 너는 순종도 못하고 제대로 이룰 수도 없다. 너는 죽어 있는 존재다. 너는 죄 가운데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걸 대하면 나 이거 정말 지킬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성경의 어떤 명령들 이런 것들을 주는 건요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들을 대할 때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나 이거 불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교회에게 주어진 명령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거, 이건 여러분이 죽어 있다면 이거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났고 거듭났고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신약교회에게 이렇게 살아보라고 명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약교회에 나온 명령들을 읽으면서 아멘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세요. 베드로가 한 말인데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에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삶을 살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다면 하나님같이 사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성경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사도 요한의 진술에 의하면 요한일서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이제 뭐로 불려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려지게 됐어요. 자, 그런데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이 요한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마귀의 자녀와 같았어요.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불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불린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분처럼 된대요.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보여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처럼 되는 것이 결국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처럼 되는데 전혀 생판 다르게 그분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분이 오시면 그분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나아가다가 결국 어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처럼 변화되는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지금 사도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자, 여러분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8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여러분 죄 때문에 이제 심판받을 필요 없습니까? 왜요? 예수님 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바뀐 사람이에요. 거듭나서 성령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도 이렇게 말하죠.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고 자기가 이렇게 저항할 때,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그렇게 저항할 때 하나님 말씀은 뭘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 수 있게 된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낸 것처럼 너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말한다는 거죠. 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또 너는 성령님을 따르는 자다.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나에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저항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과 다르다는 걸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데 이 성령님으로 인해 나는 옛날과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아버지 이게 부르는 게 가능하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속한 것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하고 불화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 반대편에 섭니다. 심지어 교회 다녀도요,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신앙인인 것처럼 고백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아,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신앙인이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예는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거절하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적대시하는 거예요? 적대시하는 거죠. 그런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성령님을 모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거듭났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그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왜곡된 하나님,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으로 제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습니까? 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거죠. 또 거듭난 사람은요, 율법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이해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율법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거를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면 율법이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무율법주의로 가는 이단 사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 보세요. 거기 성령님을 따르면 되지 율법을 왜 드림이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성령님을 모시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무거운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이해를 갖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하게 되죠. 로마서 7장에 한번 가보실래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은 누가 쓴 겁니까? 물론 대필해서 쓰는 사람을 두긴 했지만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거를 썼는데 구원 받기 전에 썼습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 썼습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 쓴 거예요. 여기 나오는 표현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로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까요?
이제 여기서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잘 안 될 때 그게 자기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라고 말하죠.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죄사함,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말을 어떻게 볼 거예요? 참 난감한 거죠, 이게. 이걸 어떻게 대할 거예요? 이거는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세력으로서의 죄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내 몸으로 죄를 짓게 되면 내 속에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가 이처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건데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니까 여기서 속상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더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살아가면서 아이 뭐 이거 다 용서됐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넘어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기 속에 죄가 드러날 때마다 더 끙끙거려요. 죄사함은 받았지만 내가 죄 때문에 형벌은 받지 않지만 내 삶에서 이런 것이 나오다니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탄식을 해요? 24절에 보세요. 7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물론 로마서 8장 1절에 따라 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짓는 죄로 정죄받지는 않기 때문에 위로가 되지만 내 삶에서 드러나는 죄 때문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건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 속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나타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놓고 아이 끝났어. 그냥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았지만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이런 게 내 속에서 나올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내 속에서 나올 수 있지? 이 후회와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잘못 살았다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다. 그 후회에 섞인 그런 것을 아주 젊은 저한테 이렇게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해가 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죄도 크게 보이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죄도 엄청나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이런 생각을 갖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데 거룩한 영이 죄를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성령님하고 죄가 어떻게 함께 거기서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나를 막 긁으시는 거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 예수님을 아나요? 예수님을 알게 됐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심판자시고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어떨까요? 이전과는 확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을 모신 사람, 거듭난 사람에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변화가 삶의 변화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이다 하면 벌써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고 삶의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대하는 문제가 달라졌다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충분히 달라지는 게 맞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행동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행동으로는 그럴 수 없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는 요한일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떤 존재예요? 거듭난 존재,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인데 들어보세요. 새로운 창조물은 마네킹입니까? 새로운 창조물은 허수아비입니까? 새로운 창조물은 죽은 사람을 깨끗이 물로 씻어서 이쁘게 단장해 놓은 것과 같은 겁니까? 새로운 창조물은 생명이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에 따라서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산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6절엔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그랬어요. 또 에베소 1장 10절엔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죠.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도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찾으셨으면 거기 20절에 보세요. 19절 제가 읽을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20절 다 같이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자, 요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이라는 건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도 내 안에 산다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믿으시죠?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들어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몸은 여기 보니까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생명이 된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떤 자라고요? 버려진 자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도 발견해 주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려 터를 잡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골로새 1장 찾아보세요. 골로새 1장. 그러니까 이 새로운 창조물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거라는 거죠. 골로새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 자, 보세요. 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거는 정말 대단한 신비예요. 근데 그 신비가 뭐냐?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결국 영광스럽게 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여러분의 주머니가, 지갑이 비어 있어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거는 엄청난 신비라는 거예요. 말로써. 자,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인 거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 같은 존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내 안에 사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골로새 3장 거 보세요. 거기 4절에 이분이 생명까지 되는 거예요.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타난대요. 근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고양이 생명을 가진 것은 고양이처럼 삽니까? 개 생명을 가진 건 개로 삽니까? 예수님이 생명인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까?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떠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 사람도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이거는요 마귀가 계속 불어넣어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보고 완벽하게 100% 예수님처럼 일치되게 산다고는 저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그거는 부활의 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뵈면 그분처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 방향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 도전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말, 예수님처럼 사는 행동, 예수님처럼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게 어려운 건가요? 그게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 이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결혼식이 있죠.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한다는 건 이제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며 그분과 함께 동일하게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예요. 자, 밭에서 일하는 큰 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부들은 밭에서 일하는 소를 훈련시킬 때 아주 능숙하게 일하는 소, 그 소를 한 마리 데려다 놓고 이제 멍에를 메고서 일을 배워야 되는 그런 소 있잖아요. 젊은 소, 그 젊은 소를 짝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팀이 된 거죠. 그러면 큰 이 익숙한 소가 가는 대로 이 젊은 소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면 따라가죠. 그럼 같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능숙한 소가 간 밭은 이제 막 일을 배운 소도 간 밭이 되는 겁니까?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면요, 이분이 한 게 내 것도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 연합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달라지게 합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지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있죠, 신데렐라 아시죠? 신데렐라가 누구랑 결혼하던가요? 왕자님하고 결혼하죠. 자, 신데렐라가 왕자님하고 결혼하면 왕자님 밥상을 같이 먹나요? 왕자님이 가는 곳에 같이 갈 수 있나요? 왕자님이 베푸는 연애에 같이 참여할 수 있나요? 왕자님의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왕비가 됐는데도 궁색하게 막 밥 비벼 먹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반찬 없어서 쩔쩔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라는 거죠. 이거 엄청난 진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세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거 안 믿어지세요? 이거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네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그 일들을 그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다란 말이죠. 근데 왜 나는 못한다고 하세요?
그거는요, 말씀이 주는 게 아니라 사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냥 나는 이대로 살래요? 이거는 말씀을 안 들여다본 거죠.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 사람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는 게 가능해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게 가능해지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나 능력에 있어서 우리에겐 제한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게 가능할까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원리는 이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연합으로 전혀 다른 삶, 이전과는 다른 삶,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삶은 목사님들에게만 해당한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영적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겁니까? 적어도 여 앞에 나와서 구원 간증을 한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무시하니까 그런 삶이 안 나타나는 거죠. 자, 왜 예수님이 그러면 내 안에 사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참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내 안에 사시느냐? 그거는요, 성화, 거룩한 삶을 위한 동력이 되시기에, 힘이 되시기에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56절, 그 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냐. 자,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게 뭐예요? 이게 식인 의식입니까? 아니죠. 이거 주의 만찬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이 57절에 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래서 여기서 먹는다, 마신다, 이건 뭐냐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먹고 마시는 걸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먹고 마시는 게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내 힘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간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면 그분을 나의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의 시편을 읽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주여. 여러분 그런 거 읽어보셨죠? 내 힘이 되신 주여. 그 뜻을 이해하겠어요? 그 내 힘이 되신 주여, 그게 뭐냐면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밥심으로 사는 것처럼 나는 주님 취하지 않으면, 주님 내가 접하지 않으면, 주님을 내가 곱씹어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나의 힘이 되신 주여 소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주여.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결국 성화의 삶을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물 안 먹고 산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물을 찾잖아요. 왜냐하면 그 물이 들어가야 사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힘으로 삼고 살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목마른 사슴처럼 계속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느냐면 이 원리를 알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고 예수님을 곱씹으면서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몸에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군요라고 취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이 지배하도록. 음식이 들어가면 사람 몸을 지배하는 거 알죠?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사람 몸이 바뀌니까 약도 들어가면 약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능한데, 이거 보세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새로운 창조물이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있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연합의 관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취하지 않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목마른 사슴처럼 구하지 않고 그분을 먹으려고도 않고 마시려고도 않고,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성화의 삶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면서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못 사는 걸 우리 변명할 수 있습니까? 난 못 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신분이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죠.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보세요. 밥심이 없고요. 어르신들이 밥맛이 떨어지고 밥이 안 들어간다. 그럼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을 내가 취하지 않는다. 그럼 영적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분처럼 사는 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는 삶으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이 거하는 삶으로 결국 거룩한 삶을, 그분처럼 사는 삶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능력은 내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자들은 전달자들이지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삶이 내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겁니까? 나는 능력 안에 있는 겁니까? 능력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 안에 있고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나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혼자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력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취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왜 못 산다고, 나는 못한다고 그걸 믿음처럼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보세요. 에베소 1장 19절.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거룩한 삶이 내가 가능하구나. 이거 오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하구나. 이거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보세요. 18절에 제가 이렇게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바울이 늘 하는 기도예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뭐가 소망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면, 19절 다 같이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거 9절을 보세요. 19절.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큰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인데요? 그 밑에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거예요. 그런 권능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이 보여준 권능이죠. 그 예수님이 권능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보세요. 그 뒤에 골로새 1장으로 가보세요. 골로새 1장.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는 못하고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 이겁니까? 절대 그거 아닙니다. 29절 보세요. 29절. 다 같이 아까 27절에서는 우리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얘기했죠.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 보세요. 아까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며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상태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이 구절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 자, 그건 나를 가만히 있게 합니까? 수고하게 합니까? 수고하게 하죠. 이 활동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거는 나와 상관없이 여기며 사느냐, 이런 차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따라 내게 엄청난 권능이 들어와 있구나. 그리스도가 권능이시구나. 이분이시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게 헛되지 않는구나. 이거 믿으시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이 수고가 종교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능력이 되시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종교예요? 아니죠. 믿음의 행위죠. 이런 수고는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 안에 능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나는 못한다고 우겨요. 여러분이 어차피 못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못한다고,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안 변한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겸손도 아니에요. 고차원적인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죄를 반복하는 사람은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대로 단순히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죠? 어떻게 들어오셔요? 성령님을 통해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 모셨어요? 그럼 이거 성령님의 전인 거 알아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 계시고 내 몸이 그리스도의 전이라면 이 몸으로, 여러분 그거 그렇게 죄를 짓는 게, 엉뚱한 데 가는 게 쉽겠냐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그걸 무시하고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몸을 엉뚱하게 써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성령님의 전이라는 단순한 그런 이 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님의 전이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생각을 버리고 나는 그거 못한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우기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능력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능력 안에 있고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능력을 힘입어 그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세상에서 너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 한 시간에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나는 이 존재로서 어떻게 사는 게 맞는가? 여러분, 충분히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말로만 드러내는 거 여러분 효과 있던가요? 어렵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는데 나를 보여줄 겁니까? 나를 보여주면 냄새나죠. 그러나 내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누군가 나를 보고 끌려올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원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계속 고집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말할 때도 그 말이 효력이 있는 거죠. 그죠? 내 형편은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나처럼 술 먹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나처럼 이런 데도 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따라오겠냐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에는 이랬지만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어.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 부족한 게 많지. 나는 그분을 100% 이렇게 닮았다고는 말 못하지만 조금씩 그분이 날 변화시키는 걸 느끼면서 내게도 어느덧 그분을 드러내는 말들, 그분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또 그분이 기뻐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분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도록 세상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죄사함만 받은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이렇게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걸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분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주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능력이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능력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거를 충분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마시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을 곱씹어 취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기도하십시오.